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대면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 보아야 하겠으나 컨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나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하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행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변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지도자가 초청하여서 이제 그 집에 가셔서 이제 식사하러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대문에 있었던지 어디에 있던지 모르겠지만 들어갔을 때에 수종병 든 사람, 곧 몸에 물이 차는 사람, 배에 물이 차면 복수라고 하죠. 또 무릎에 물이 차기도 하고, 이렇게 몸에 물이 차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끊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아들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사단의 괴로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안식일이라도 고쳐주어서 해방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에 가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면, 만약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주인이 너에게 이르기를 귀한 사람이 왔으니까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너 어디에 앉겠냐? 너 부끄러워할 거 아니냐? 그렇지 말고 차라리 너 잔치집에 들어가면 제일 끝자리에 앉아.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만약에 주인이 너를 볼 때 너를 귀하게 본다고 하면 여기 앉지 말고 제 옆에 와서 앉으세요. 그러면 그때 많은 잔치에 앉은 사람들이 다 볼 때 주인이 와서 그렇게 청하고 그 주인과 함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이 박수 치면서 칭찬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항상 우리가 저 마음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낮추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다 마찬가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초대할 때 부한 자들 초대하지 마.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에 대접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의인들의 부활 시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함께 식사하던 어떤 사람이 불쑥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상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을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어떤 식사하던 어떤 사람이 툭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제가 저 말씀이 왜 그 다리에서 왜 저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저 말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 서재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여간에 며칠 동안 이리 검색하고 저리 검색하고 검색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첫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자, 메시아가 나타나면, 저 사람인 메시아가 나타나면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모든 유대인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유대인 신학자, 그러니까 랍비죠. 랍비가 이런 말을 한 걸 내가 봤어요. 뭐냐고 하면, 출애굽을 믿어야 된다. 출애굽이 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하였다. 이 출애굽과 그 다음에 다가올 세상, 우리하고 비슷하죠? 다가올 세상을 믿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틴 그 지방으로 다 모아요. 모으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회복이 되어진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건설되어져요. 그리고 이 땅에 건설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세워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세우고, 그러고 나서 세계에 평화가 온다. 그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속죄함, 이걸 믿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고 하면 자기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의 용서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이 사람의 메시아구나, 떡을 주는 메시아구나, 하늘에 떡을 주는 메시아구나,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는 모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자가 참 복되도다, 이렇게 그 유대인이 그렇게 화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또다시 유대인들을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걸 유대인의 결혼식으로 비유해 봅시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결혼식으로, 임금의 결혼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날 잔칫날이 정해져요. 주인이 자칫날을 정하고 먼저 초청할 사람들에게 전부 초청장을 보내요. 이게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내가 어느 날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날 오시오. 결혼식으로 예를 든다면 약혼식이 1년 전에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식이 돼요. 그런데 1년 전에 약혼식이 정해지면 그 1년 뒤에 결혼식이 정해져요. 날짜가 정해지면 이 약혼 때에 이 결혼식에 초청할 사람들을 1년 전에 초청장을 보내고, 그런데 잔치날이 정해졌으면 초청장을 전부 보내요. 또 뭐 종을 통해서 연락을 하던, 편지를 통해서 연락을 하던 이제 알려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잔칫날이 다 정해졌으면 이제 낮에 다 준비를 해요. 보통 이스라엘은 저녁에 만찬을, 저녁 식사를 같이 지내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또 이제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싹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다시 그 잔치를 치를 그 주인이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오세요. 잔치할 시각에 오세요. 종을 보내요. 그리고 종을 보내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종을 따라서 잔치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치 상황을 이상한 곳으로 끌어갑니다. 상황을 만들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하는 이유도 다 달라요. 나는 밭을 샀다. 그러니까 밭에 나가봐야 된다. 아니, 밭을 샀어요. 맞아요. 그러면 꼭 그때 나가야 되냐고. 옳토당토 않는 이유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소 5개를 샀다. 아, 딱 그지 부자네. 돈 벌어서 소 10마리를 산 거예요. 한 겨리가 2마리거든요. 돈 벌어서 10마리를 샀어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그 잔치 시간에 시험하러 가야 했다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신혼 재미에 빠져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그대로 고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을 그대로 고하니까 주인은 노하여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전부 데려와라. 그러니까 저 시내에 우리 만약에 작은 마을 안에 마을이든지 좀 큰 도시든지 다 불러 모아오라.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오늘 우리 주인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 모두 오시오. 종들이 나가서 이제 위장을 쳐가지고 다 불러 모았어. 그런데 주인이 명하신 대로 다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이제 도시를 벗어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이제 끝을 맺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뜻하고 있을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또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자,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전에 청하였던 유대인들, 너희들은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 예수님 왜 이렇게 말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복음 전도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복음에 들어오도록 전부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삶에서의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에서의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헌금하기로 했잖아요. 튀르키예 지진 때에서 거기에 엄청난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터키, 중동 지역. 우리 기도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곳은. 특별히 중동 지역은요. 복음 못 전해요.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 죽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선교사들도 문제 있지만 그 전에도 우리나라의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어려운 처지에 제가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 그 뒷산에 선교 공원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보는데 얼굴 없는 선교사가 하나 있어요. 그 얼굴 없는 그 선교사는 누구냐? 선교사가 여기에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의 삶에서의 어떤 이유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죠.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제가 이번에 특별히 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유대인을 특별히 복음서를 내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왜 그렇게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왜 그렇게 만들었어? 왜 그렇게 만들었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그러면서 이번에 생각을 뭐냐면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당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는데 잘 지켰어. 아니 다윗 때에 종교개혁 엄청나게 일으키는 다윗 때에 규정 안 정했어요. 왕이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규정 안 만들었어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런 훌륭한 믿음의 왕들이 이 땅에서 통치를 할 때 왕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안식일 규정 안 만들었어요. 근데 왜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왜 그랬을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 믿음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한 이게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거룩한 초청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매주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나를 부르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삶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초청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의 예배, 오늘 이 하루의 예배가 나에게 귀한 것으로 아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이유대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조건 예배드려야 돼요. 무조건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는 일이 최우선이요. 가장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부지런.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를 섬기는 일. 주를 섬기는 일을 내가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를 섬겨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 일을 싫어하지 마세요. 교회 나가자 하면은 짜증내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는 뜨거운 마음, 내가 주를 섬겨야지, 내가 오늘 교회를 섬겨야지 하는 그런 그 뜨거운 마음,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중심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후회가 없는 내 삶 속에 일생 후회가 없어요. 후회 없이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 삶은 후회함이 없다. 그리고 11절에 가서요,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절에 가서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내 마음을 간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간절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간절해지고 봉사가 간절해지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변호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때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불의가 있으면 분해진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면 그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 내 눈에 띄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보면서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 저런 모습이 나에게 나오는구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저렇게 쭉 내가 저 안에 다 넣으려고 해서 작게 썼습니다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어떤 일에서든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나의 마음가짐, 이것이 나를 성도답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